할렐루야.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짓다 세 번째 시간으로 주님과 더불어 먹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척박한 삶이었던 광야의 삶에서 그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였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 하는 이때가 쉽지 않은 때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쉽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만들어 가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진설병을 얻는 상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 랍비들에게 이 진설병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이 진설병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진설병이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답이 없을 만큼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발견되어졌던 그런 이 화폐에서 V자의 모양의 모양도 발견하고 디귿자의 모양도 발견하고, 또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유교병과 무교병과 같이 그냥 동그란 빵, 유대 지금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빵으로 여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진설병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으면 그 유대 랍비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모르면 답할 수 없는 것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답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로만 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로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만들라 말씀하셨던 이 진설병, 그 상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올려놓았던 이 진설병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생명의 양식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양식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데 그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산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주님께서 만들라라고 했던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 뒤에 붙어 있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레헴이라는 말입니다.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명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무슨 뜻입니까? 빵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뒤에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빵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 병은 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빵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레위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레위기 24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그 떡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레위기에 가서는 그 떡이라는 단어를 할라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할라라고 하는 원형 할랄은 바로 구멍난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멍난 것. 그러니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던 그 진설병의 모양은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에서 보는 동그란 유교병의 떡과는 다릅니다. 그 떡의 모양은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떡상 위에 올려놓은 12떡덩인데, 여러분 그 떡덩이 하나가 얼마나 크냐면 무게가 3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kg짜리 빵을 12개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설병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떡을 네모나게 만들어서 그 사각 끝자리에 뿔을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설병을 구멍난 빵으로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구멍난 빵으로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제단에 올려진 그 빵을 우리로 먹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을 박힘으로 말미암아 구멍난 그 손과 구멍난 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멍난 그 옆구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졌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빵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먹을 때 어디서 먹으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말하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진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데서나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그 자리, 거룩한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생명이 흘러 들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진설병이 의미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양식이 될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그 앞에 드려진 그 진설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양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25장 30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라. 여러분,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는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세 가지의 단어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직역하면 내 얼굴 앞에 얼굴빵을 두어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얼굴빵이라고 하는 그 얼굴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12지파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 12지파 수에 따라서 12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얼굴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할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빛이 너희에게 비추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얼굴빵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12지파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접하며 그리고 그 복음에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하나님에게 양식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진설병이 됨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인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설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도 복음이 담겨진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접한 삶,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네 삶이요, 또한 그것이 진설병이 됨을 기억하시고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진설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요,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양식이라면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함께 먹자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여러분, 그 상을 만들고 그 위에 진설병을 올려두는데 그 진설병과 함께 올려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접, 숟가락, 병, 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무엇할 때 필요한 겁니까? 먹을 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진설병을 놓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직접 숟가락도 놓고 접시도 두고 잔과 따르는 병을 둠으로 말미암아 진짜 먹자라고 주님이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로 초청하시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왜 요한계시록의 끝자리에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결말을 내시겠습니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마치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일방통행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일방적으로 스피치를 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그러나 실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에 예수님이 앉아있고 내가 앉아 함께 식탁을 누리며 함께 그 식탁의 자리에서 기쁨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로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앉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주님 앞에 토해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자리를 주님께서는 이 진설병을 통해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 진설병을 먹는 이들마다 생명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쉼을 얻게 되고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쁘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